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그래도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걱정도 팔자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은 팔자를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팔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도 팔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밤이면 밤마다 항상 무섭게 우는 호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하도 호랑이가 울고 계속 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고을 원님에게 찾아가서 호랑이를 잡아달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원했다고 합니다. 고을 원님이 한참 동안 생각하고 또 몇 날 며칠 생각해도 그 크고 정말 압도적인 그 호랑이의 특별히 이 호랑이다 보니까 이 기운도 세고 크기도 크고 날카로움이 그 이빨도 굉장히 날카롭고 발톱도 사나운 것 같고 이 소리도 엄청 크다라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이 고을에 이 무당이 찾아와서 고을 원님에게 이 겁 많은 고을 원님을 혼내켜 주려고 이 무당이 고을 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원님, 당신은 호랑이한테 물려갈 팔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호랑이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고을 원님은 더 그 소리를 듣고 야,
나는 이제 호랑이한테 잡혀 죽을 팔자인가 보다. 여기 오자마자 호랑이가 계속해서 오니. 그래서 그 소리가 귀에 굉장히 이렇게 울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호자만 들어도 기겁을 할 정도로 사시나무를 떨듯이 떨었습니다. 밤에는 포수를 세워서 잠자리를 지키게 하고, 낮에는 호랑이가 올까봐 산행이나 출입도 안 하고 거울도 돌아보지도 않고선 집 안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귀가 간지러워서 이 귀를 후볐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볐다가 갑자기 고울원님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귀지개가 호랑이 뼈로 만든 귀지개였던 것입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될 뻔했죠. 호랑이 때문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귀 후미다가 그냥 죽은 것입니다. 괜한 걱정 때문에 오히려 그냥 평온하게 살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생애를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서 걱정입니다. 더 늘려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또 돈 벌 걱정, 마른 사람은 몸을 찌워야 될 걱정을 하고, 찐 사람은 뺄 걱정을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이 해서 걱정이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또 안 해서 걱정이고, 바람이 불면 또 바람 불어서 걱정이고, 바람이 안 불면 또 바람이 안 불어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비가 안 와도 또 걱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 속에는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날 염려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흠정역 성경에는 이 뒤에 부분을 직역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옷을 입을까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염려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 몰입하다, 열정을 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쓰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마실까, 어떤 것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에 몰입되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주목할 때 그 사람만 보이죠. 그런 감정이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사랑의 감정. 다른 어떤 사람 보이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대상을 염려거리를 삼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대상이 첫 번째는 새입니다. 새는 항상 체온을 43.5도 정도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먹고 배설하고 먹고 배설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나르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짹짹짹짹짹 하면서 계속해서 먹을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사실 새는 작으면 작을수록 이 먹는 문제가 생사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참새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먹지 않으면 금방 죽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입는 백합화 보시면 정말 단아하고 그 향기는 정말 은은하면서 아주 계속 깊어지는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입지도 않고 챙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그 단아함, 그 짙은 향기. 새는 먹지 않으면 12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고 개는 20일 정도 버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거북이는 며칠 정도 버틸 수 있을까요? 500일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뱀은 평균적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700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동물들은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 그때 물론 이렇게 안 먹고 단식할 수도 있지만 그때 이렇게 먹어야 합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두뇌를 움직이기 위해선 그때의 그런 에너지만을 소모하기 때문에 뇌가. 근데 그것보다 더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영양소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탐닉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저 요즘에 제 차가 자꾸 이렇게 고장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차를 이제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무슨 차를 해야 맞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걱정거리에 사무쳐서 살아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위에 앉아 놀고 있는 새, 그리고 지저귀는 새, 그리고 부지런히 날개짓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 부지런함이 먹이를 위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면 그 근심 걱정거리들을 볼 때에 너무 지나친, 너무 과도한 것,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여기에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단순히 이야기하자면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그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단순히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보다 더 기초적인 말씀하고자 하시는 본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는 격언 중에 하나가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도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해야 될 것은 길쌈하는 백합화를 볼 때야 그제서 해야 한다. 우리가 창고를 짓고 있는 새들을 볼 때야 비로소 걱정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제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성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90%가 쓸데없는 일이고 그 10% 중에 5%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 정도만 염려해도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도 그 5%마저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걱정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너희들 똑같이 하고 있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걱정은, 염려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성도를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게 하고 관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 분이시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마도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말하면 저는 믿음과 염려와 걱정이 반대말로 보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믿음이 많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뭔가 불충분하거나 미성숙하거나 부족하거나 넉넉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뻐하면서 살아왔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심에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래서 염려거리, 세상 사람들이 염려거리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맡겨놓는 믿음의 눈으로 들여진 바 되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섭리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케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돌보고 가꾸고 하는. 염려는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한번 염려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어디를 가든 따라옵니다. 많은 사람이 있든 그렇지 않든 나와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염려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따라 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십니까? 저는 이 복음성가를 즐겨 부릅니다. 제가 염려거리가 생기거나 저도 믿음이 부족한지라 염려거리가 생기거나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염려하고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복음성가를 불러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염려거리가 다 사라집니다.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순간순간이 구원과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계가 왜 똑딱똑딱 하면서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똑딱똑딱 하면서 시계가 막 가요. 왜 똑딱똑딱 하면서 가냐면 똑 아니면 딱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딱 똑딱, 똑이든지 딱이든지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증언 2권 58쪽에는 많은 사람들은 장차 올 고난을 미리 예상함으로 압도를 당한다. 그들은 오늘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시련이 상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다.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셔요.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여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라고 했습니다. 맡겨 버리라. 게으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있어서 제가 소개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것 속에 이 염려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감정적인 게으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염려. 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만히 그냥 염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실행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그 당위성, 움직이지 않는 것을 그냥 당연하게 만드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감정이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이 광풍 속에서 흔들리는 그 바다 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유럽의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흑사병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일매일 아침마다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고민했을까요? 뭘 주셨습니까? 만나 주셨죠. 그날 이렇게 계속해서 아주 희고, 그래서 그 펼쳐진 광경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빗대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을 뭘로 가리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가리십니다. 또 추운 저녁에는, 밤에는 그 구름이 장렬하는 영광의 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에워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불평하고 염려했던 59만 9,998명은 광야에서 뼈를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칼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영적 지도자 1893년 2월 2일자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성령의 지도를 받기로 승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생애의 염려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생애에 관한 문제들이 아주 단순해진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생애의 모든 문제들이 복잡해진다고 했습니까?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이루실 건데, 만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우리의 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기적적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신체도 변화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우리 잘 아시죠? 많이 들으셔서 몇 번 있다라고 합니까? 366번 있다라고 합니다. 365번 할 걸 아셔서 366번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차 세계대전 동안 전사한 사람의 수가 거의 3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고 그 근심과 염려와 공포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보다 염려와 공포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사망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총탄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불안과 공포의 희생자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지원 채플에서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요즘 청년들이 세 가지 없는 것, 산무 세대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가 없냐면 관심이 없답니다. 무관심. 두 번째는 무엇이 없냐면 개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념이 없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대로 내 행동하는 대로 즉흥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이들이 그렇게 무관심, 무개념, 무책임. 그래서 이 좋은 대학 나와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대기업에 들어가도 채 1년 정도만 채우고 그냥 나오는 확률이 거의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냥 사표나 사직서 같은 걸 쓰지 않고 나가는, 그래서 그냥 왜 안 왔느냐 이렇게 전화를 하면 그냥 안 갈래요. 되게 황당하시죠? 안 갈래요. 안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무관심. 이제 자기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개념이죠. 기존 질서를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책임. 그 정도 선에서 이제 본인들은 책임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걱정 없이 살려고 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걱정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되기 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부족함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고, 그 부족함과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은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속 사람도 변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 간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조금 이 원문의 헬라어 원문하고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근심하지 않는 것과 상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믿음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근심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께 드린 바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다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